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방패로 많이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 중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방패는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에 군인들이 방패 전면을 물로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불화살로 쏘더라도 불이 붙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불화살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그 방패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고통, 시험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리액션을 잘 해주면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환경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했어도, 그리고 실수로 고통이 찾아왔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쉽게 실패를 당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나 예수님 죽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아 서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너무나도 허무하게 닭 우는 소리에, 그 조그만 그 사환의 그 질문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복되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한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상황이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았을 때에도 바로 그때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더 뒤로 물러나기 십상인데 더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매를 들 때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때리려고 하는 그 엄마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고 품에 안겨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냥 때리는 대로 맞는 아이가 있어요. 뻗팅기고, 그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지만 때리는 대로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대라도 좀 덜 맞으려면 엄마 품속으로 달려가야 한 대라도 덜 맞는 거예요. 내 품에 달려온 그 아이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두드려 패는 그런 매정한 엄마는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또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고난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도리깨질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리깨를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내려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치려고 했을 때 이것을 피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 있었던 사람 했던 일이 바로 그 주인의 품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안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주님의 품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맞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실패를 했어도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목을 껴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13장 욥기 13장 15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리라.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의 괴로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그런 고통을 왜 당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 6절에 잠시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거 굉장한 그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순간적으로 몰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윗도 지금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얼마나 지쳤으면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에 들어갔던 것, 분명히 다윗도 지쳤겠구나.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지쳤을 때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지쳤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삶에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칠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예배 생활도 내려놓고 또 기도 생활도 내려놓고 봉사 생활, 헌신 생활 다 내려놔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지친 상태라도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쳤어요. 그러면 그 지쳐있는 상태로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지쳤다면 지쳐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렇지, 오히려 병 안 나는 게 그게 더 이상하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친 모습 그대로, 병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다윗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가 막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 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공동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또 그 식구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블레셋의 망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망명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죠. 우리가 따로 머물 공간을 좀 달라.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었던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변방에서 이 시글락에서 블레셋을 변방을 지키고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이 다윗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당시에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서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기스였는데 다른 4명의 도시국가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러 왔다가 우리 뒤통수 칠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3일 만에 돌아왔을 때에 그 시글락 지역을 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갖고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다윗이 없었던, 그리고 남자가 다 전쟁터에 나갔던 그 때를 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요 부녀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렸고 다 여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이렇게 보면 뒤처져 있는 사람, 또 아녀자, 힘없는 사람, 부녀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그냥 잡아서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참 못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요 굉장히 싫어하고 진멸시킬 정도로 아말렉에게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뒤처진 사람들은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600명의 군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내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마을은 전부 다 불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이 따라갔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돌로 쳐서 돌로 치자는 것은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죽이자.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급상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예 싸울 힘이나 대항할 힘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당하게 된 이런 시련, 어려움, 환난 이것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요 늘 전쟁에 나갈 때든지 무엇을 큰 일을 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행해왔던 그 신앙과 믿음을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했었던 그 결정은 굉장히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 다윗이라고 한다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체로 다윗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늘 이런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블레셋 사람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 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또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 다윗의 행동은 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러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늘 이렇게 행동해 왔던 다윗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에 들어갈 때는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치라 하면 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는 늘 일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스스로가 그 마음에 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야,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 그에게 든 생각,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인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사울이 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지금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기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 좋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이게 상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상책이다. 다윗은 나름대로 왜 이 방법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런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는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두려움을 딱 밀고 들어오고 줄 때는요, 이거요 정말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나요. 이 두려움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고요,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잠을 이룰 수 없고 소망도 없고요, 그냥 짐승같이 돼버려요. 그냥 뭘 할 힘이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소망이 딱 싹 사라지고요, 무슨 생각이 들면 죽고 싶다, 이 생각만 딱 들어요. 그냥 이런 잠깐의 놀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요,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딱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딱 죽고 싶어져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미 내 사울 때문에 내 죽게 생겼다, 그러기 이전에 사울을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별거 아니네,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사울의 손에 나 잡혀 죽겠구나.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자마자 다윗의 초라한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요, 감히 다윗을 향하여서 멸시할 자가 없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요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곰도 찢어 죽이고 사자도 찢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요, 왕과 같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다윗은요, 그가 당한 것이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때의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지금 요 말투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빈정되는 얘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그저 사울의 신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의 거대 군인을 쓰러뜨린 이 다윗을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사울의 신하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조롱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왕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이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히브리 사람의 원래 뜻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본도 없는 사람. 어딘가에서 강에서 건너왔다는데 저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 근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 히브리 사람들 아니야. 근본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있게 사세요.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또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30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중간 이후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 앞에서 그가 순간적으로 회복되어졌던 그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실력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다윗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가졌던 신앙적 습관과 태도대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들을 따라잡겠는데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도로 찾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동안 잘 신앙생활하고 잘 버텨오고 이겨왔던 다윗이 순간 생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때에 그 시글락의 공동체가 무너진 그 시점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다시 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제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이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시 다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 안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섬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그 방백들과 같이 아기스의 호출로 말미암아서 참여하게 됐을 때에 다시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전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였던 그 전쟁에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요나단 그 앞에
적으로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과 싸웠을 것이고 요나단과 싸웠을 것입니다. 요나단과는 서로 언약을 맺은 입장에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도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